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나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받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3절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만약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따르기 힘들고 그리고 가장 우리 마음을 바꾸기 힘든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주의 말씀도 버리고 주님도 부인하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 잘 압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저희들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서 저희들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저녁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특히 어저께는 슈퍼볼, 이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예전과 같으면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자녀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슈퍼볼을 보면서 환호성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음식도 나누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참 이러한 코로나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들 원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 곧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소망을 두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의 말씀은 어제 주일 묵상의 말씀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수님 어제 말씀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핍박 속에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잘 지켜나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스리온에 팔려나가는 참새들도 지켜보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머리털,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오히려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도 마지막 때에 사자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향한 신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하셨던 말씀이 어저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무리 중에 한 남성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과 자신형 사이에 생긴 이 유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 남성의 말을 듣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간청을 했던 남성과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 그리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로 살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삶의 목적을 물질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 생명, 영생에 두어야 할 것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중에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 유산을 형이 아마 부당하게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부당하게 유산을 빼앗긴 한 남성이 예수께 와서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 남성의 간청을 듣고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본인은 소유욕과 탐심,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소유욕과 탐심이 죄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남성은 이 문제, 오히려 자기의 탐심의 문제를, 소유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너네들 유산 문제, 너네들 재산 문제를 나누어 주고 해결하는 재판장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14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과 부족함과 상관이 없기 때문인데 왜 나에게 와서 너희들의 소유를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16절 이하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임을 가르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내뱉은 말, 저희들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 본문,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 전체를 나누기보다는 본문에 나온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내뱉은 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것을 저장했으니 이제 평안히 누리며 살면 된다라고 그 어리석은 부자 자신의 심중에 내가 내 것을 이렇게 내가 쌓았으니 내 영혼아 너의 삶에 앞으로 평안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나였고 내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남은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너를 불러들이면 너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부자가 저와 성도님들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저희들 그 어리석은 그 유산 문제로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하는 자처럼 예수님께 주님, 내 앞으로 떨어져야 하는 내 재산들, 아니면 내 물질들이 내 형제자매, 내 친구, 아니면 다른 악덕업자가 다 빼앗아 갑니다. 주님, 그들을 혼내시고 내 소유를 나에게로 돌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의 구원이 우리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내 것, 내 창고, 내 수확, 내 앞날, 내 평안만을 바라보면서 탐심에 탐심을 넘어 과욕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생명은 그 부유함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 아주 뜨겁습니다.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매일 변동도 심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도 생겨서 게임스탑 같은 그 주식은 막 3,000배가 올랐다가 또 90%가 떨어졌다. 지금 아주 경제가 좀 불안정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이 주식의 폭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 1등 부자가 되었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역시 한국 돈으로 100조가 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 일론 머스크도 죽을 것이고 제프 베조스도 죽을 것입니다. 그 아무리 100조, 120조, 1000조의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과 그리고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아가는 빚쟁이들의 죽음. 과연 예수를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과 어떤 재산의 물질의 많음으로 그들의 생명과 영생과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재물이 아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을 따라가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희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 물질과 하나님의 말씀, 물질과 구원의 길,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또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관심과 저희들의 눈은 또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귀한 마음 살아가도록 단단히 붙잡는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위해 염려하기 전에 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들에 핀 백합화를 먼저 보고 근심하지 말고 다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으로 세상의 물질과 부요함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 구원의 길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까마귀와 당시 들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백합화를 비유로 들어 계속해서 세상 물질의 부질함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까마귀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주는 가르침이시고, 백합화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22절로 26절에 까마귀를 들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까마귀는 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골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까마귀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누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키, 헬라어로 나이를 말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길이를 말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나이,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염려함으로 내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기 전에 내가 구원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를 들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이하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에 핀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솔로몬,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입었던 옷들보다 더 이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까마귀와 백합화를 비유로 들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함으로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너희의 근심과 염려가 되어 그곳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눌려 살지 말고, 그것에 종이 되어 살지 말고, 그것들을 너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할 때에 이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인생임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 수고의 그 순위를 세상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두지 말고 생명의 길은 무엇인지, 영생의 길은 무엇인지,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 하늘에 둠으로 우리들이 걱정과 근심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에 빠져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와 백합화의 비유에서 나오는 단어 염려하다, 근심하다, 그 말의 헬라어는 에테오리조마이라는 뜻으로서 마음을 높이다, 헛된 소망을 품다, 우유부단하여 머뭇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뜻이 여기 본문에서는 오만해지다, 높아지려 하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 외에 오히려 세상에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식 못하게 되는, 생명과 영생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의 높아지는 마음, 나의 늘어나는 재산에 마음을 뺏겨서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높아지려 하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예수님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세상 물질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짐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신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그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은 영생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거는 성도님들이 각자 스스로 대답해 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누구도 그 상대방의 구원의 마음, 심령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간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생활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번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 때에 저희들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에 저희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한시적인 것이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영원함을 저희들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간청을 하는 그 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세상의 소유로 인하여서 걱정과 염려가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보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저 까마귀보다 백합화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다만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에 온전한 수고와 애씀으로 보답하는 이 땅 위의 삶이 되도록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